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있느냐. 두 번째는 더 확실히 하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요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먼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두 번 나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 5장에서 역시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적을 나타내 주셨죠. 오늘도 같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의 생활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질문, 고기가 있느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후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고, 첫 번째는 특징적으로 도마가 함께 없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문을 잠궜죠. 두려워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체가 되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서 부활체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안해 있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고, 부활 후 두 번째, 첫 번째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셔서 특별하게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역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가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거기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강조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로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내 자의로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끌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나의 자의로가 아니라 어떤 말씀에 이끌려 내가 보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앉았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인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고기 잡는 실력이 나은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소리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벌써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기에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물론 시킬 수도 있고 누구의 권면도 있습니다. 그 말에 거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림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깨까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거부하는 쪽으로 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지만은 이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에게 돈 좀 있느냐? 너희에게 건강 좀 있느냐? 너희에게 명예 좀 있느냐? 너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뭐가 좀 있느냐? 물어보실 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들은 솔직한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통장에 적금 좀 넣어놓은 게 있고 집에도 조금 금도 숨겨놨고 그래도 이 정도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래도 그것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돼서 나에게 용돈도 잘 주고 뒷 배경이 든든하다. 노후 대책 잘 해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노후 대책 잘 해놨느냐, 좀 해놨느냐, 있느냐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나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주님을 의지하는 데 좀 부족할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그 질문이 일생 동안 나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나이고 그 나이를 불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서 너 좀 해놓은 게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 돌아가 생각하시든지 지금 생각하시든지 각자 생각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실제로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 앞에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내놓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없기를 바란다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마치 그 새가 자기 알을 품지만은 어떤 새는 자기 알을 품지 않고 남의 알을 품고 새끼를 깐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끼가 나자마자 자기
종류의 새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가 일생 동안 품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공들였다 한 것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드디어는 누가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공수래, 공수고. 인생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좀 깨달은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밤새도록, 아니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히 생각은 마세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나는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냥 나오는 것뿐이고 누가 나가래서 나가는 것뿐이고 그런 것이지 확신은 없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그런데 땅은 여전히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있는 특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인가 집의 옥상에서라도 여러분 텃밭에라도 뭘 심어보면은 곡식을 심고 나서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풀과의 전쟁이라.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다 비닐을 씌우고 검정 비닐을 씌우고 다 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곡식을 내먹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그 다음 시대를 맞이하고 다음 시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잡초를 내는 땅, 잡초를 내기에 곡식도 내죠. 그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여러분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살림을 뒤적거려 본다면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멀리 갔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보면 알 거예요.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림을 주워봐라. 열심히 놓고 이것도 쓸만하고 저것도 쓸만하고 주워봐. 지난번에는 냉장고 얘기했죠. 우리 살림 얘기해 봅시다. 쓰레기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가장 좋은 것도 나중에는 다 쓰레기로 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금반지는 쓰레기가 아닌데 맞죠? 금으로 만들어진 뭐 귀걸이나 반지나 여러분 금괴는 아마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금괴는 없죠. 금괴는 이렇게 이만한 거 금쪼가리. 김영환 장로님 금괴 좀 몇 개 해놨어요? 그것도 못 해놓고 여태까지 뭐 했어? 그런 거는 안 없어지네요. 그러는데 물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금은 여전합니다. 금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금을 좋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내가 쓰레기가 돼버려. 요즘에는 이 송장 치우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매장도 못한대. 자기 산, 자기 밭이라고 해서 매장했다가는 누가 신고하면은 대번 파서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뭐 자기 가족묘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화장을 권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몸이 귀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죽어서 그 송장 처리가 시대적으로, 물론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겠죠. 죽은 사람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쓰레기는 이 사람이야. 생활이 그렇잖아요. 석유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나일론부터 비닐봉투부터. 그러나 잘 쓰고 나중에 그 처리가 너무 골치가 아파요. 따라합시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나 그것도 내 것도 아니다. 금괴도 내 것도 아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오후 예배도 드릴래요. 그런 분이 한 분, 뭐 국정자 일삼이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릴 거죠. 오늘은 못 드린대 또. 그러나 칭찬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칭찬하면 따라갑시다. 자랑 끝에. 그 다음에 뭐? 불난다. 자랑 안 해. 자랑 안 했어요. 네. 국정자 일삼 이름도 안 붙여. 오후 예배 드리니까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나 오후 예배 드렸어요. 자랑하더라고. 우리 자신이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이고 참 어린이날이고 야 오후에는 좀 어디 좀 가야 되겠다. 내일 가니까 오늘 가지 말고 내일 모여서 가요. 내일은 어디라 그랬지? 을왕리 네, 광고입니다. 내일 을왕리 해변 가니까 오후 시간에 예배 다 나오고 예배 다 나와야지 내일 같이 가죠. 버스도 미리 갖다 놨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버스 빼냐고 저 멀리 같이 갔다 왔는데 김지영 집사님 뭘 그렇게 일찍 가져와? 놀러 가고 싶어서 몸살을 냈나 보지. 이 좋은 날 놀러 가시고 오후 예배 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 쓰레기가 될 텐데 너 좀 무엇을 좀 해놨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만 아니라 지난번 노예 행사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오신환 장로님이 매일 보내주는 메일에 보면은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저는 이 말을 자꾸 써먹으니까 신앙적으로 막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두 번째 들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도 쓸 줄 아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 시간이 다 내 것 같이 여기면서 또 살아가는 거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사실 뭐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에 7일 중에 한 날도 바빠가지고 마치 무한정 시간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왔는데 너 뭐 좀 해놨느냐? 얼마나 바쁩니까? 사업 벌리고 나면 더 바빠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빨간 글씨만 보이죠? 그러나 내가 사업을 차려놓고 장사를 한다고 쳐봐.
빨간 글씨가 어디를 보여? 그날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예배 시간까지 빼먹으면서 내 멋대로 삽니다.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고 너무 바빠요. 뭐가 바쁩니까? 우리 주님 맞이할 그 시간이 바쁘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있질 않아요. 내일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박종환 집사님 그 노래 알아? 집에 가서 배워. 모르면 안 되니까 배우지 마. 오늘 하루 살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찬송은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백을 할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없다고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나는 예배드릴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짜서 주일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가 오시면 내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뭐 갑작스럽게 그 노래 한번 부르고 싶네요. 화면 찾을 수 있나 봐요. 난 그 제목도 몰라. 마이크를 잡아야지. 갑작스럽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니까. 뭐 자주 나겠죠. 그게 뭐지? 세상북인가? 여러분, 시간 없죠? 바쁘죠?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주님 부르시고 세상북이 아니란 건가? 그렇죠? 네. 우리 같이 노래 한번 해봅시다. 저 혼자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요즘 아멘도 잘하시더라고. 설교 끝나 아멘 하는 게 난 제일 좋아요. 왜?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정장로님이 저 멀리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난 당회를 광고했는데, 오늘 당회는 다음 주로 하니까 주보에 있는 광고 다음 주로 해요. 네. 세상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예, 다 부르고 싶은데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찬양 누구지 오늘? 특별 찬송. 에스더 여전된 이 노래 부르면 되겠네. 준비해서도 바꿔 이걸로 불러. 아니면 우리 가수 중에서 누가 이 노래 불러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 좀 뭐 해놓은 게 있느냐?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바쁘다고
하면서 정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제 자신도 그래요. 무한정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설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 철야 시간, 주일 새벽 시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전혀 설교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까 장로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장로님 딸네 집에 가셨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고, 장로님 생각하면 참 가슴이 울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셔서 은혜 많이 받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 성천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좋다는 건 말씀이 좋아야지, 설교를 잘해야 좋은 거지 뭐. 그래서 내 가슴이 쿡 찔려가지고, 난 설교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나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멋에 산다. 저는 내 멋에 사니까 여러분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너 뭐 좀 해놓은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은퇴 준비를 지금 하면서, 사실 젊은 시대,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는데, 이 오는 시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우리 은퇴 목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또 후임으로 들어오신 목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축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또 설교도 또 2달에 한 번씩 와서 한대요. 한마디로 원로 목사님은 깨끗이 떠나야 좋다는 거죠. 저는 내가 주일날 차운행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 후임들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대. 깨끗이 떠나주는 게 좋대. 깨끗이. 그래서 나는 깨끗이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올 때 땅은 여전히 있도다. 교회는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 시대 속에 또 한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다른 것 말고 고기가 있느냐, 너 좀 해놓은 게 있느냐. 어떤 성도님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요양원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차은եկ을 하고 싶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집살 시킬 텐데 아직 학습도 못 받았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놓을 쓴 것이니 오직 고기는 못 잡았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고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 고기 사건은 항상 베드로는 안 빠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물고기잖아요. 박종환 집사님, 물고기 요즘 안 가져와? 고기를 못 잡았어? 네, 고기를 못 잡았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오리고기라도 사람 좀 가져와. 여름에도 고기 있거든. 안 가져오는 거 보면 고기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일생에 결론적으로 뭐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이적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탈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는 물 위에 이제 걸어오시는 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달라요. 약간 달라. 사건이 2가지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역시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히 잡았다 그랬습니다. 찢어지도록. 요한복음에는 찢어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것이다.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의 오늘 본문은 세상 일에 다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너는 그것 갖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미 첫 번째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고기 사건, 두 번째는 이제는 내 몸을 던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살린다. 네가 잡은 고기로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벌써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놨어. 숯불까지 펴놨어. 밥도 준비해놨어.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은 것이 새벽녘에 한 번 던진 그물에 잡힌 고기가, 그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자기의 힘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던져 잡았으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도 못했는데 그때 잠시 힘쓴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힘쓰게 줬고